한국에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많이 하라고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표 같은데요. 사실 이 말에는 민주주의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소개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민주주의 하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오늘 그 본문에 또 나타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께 투표했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한 표 보태라는 관점에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완전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좀 본문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가 확인된 바 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놀랍지만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근데 이걸 전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라라는 건 뭐냐? 오늘날 우리는 어떤 나라 그러면 지역이 딱 떠오르잖아요. 뭐 한국 그러면 어디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나라라고 하면 특별히 구약을 배경으로 하면 이건 통치권이에요.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임한다는 말은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오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뭘 알아야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주 폭넓게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47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영원 무궁히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해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근데 구약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동시에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어떤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조금 헷갈리죠? 하나님이 지금 이미 왕인데 다시 왕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새로운 통치, 미래에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전제돼요. 하나는 그 통치하시는 것이
다윗의 왕권과 함께 가요.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에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낳을 건데,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은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통치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래에 올 건데 그건 다윗 왕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인자라고 하는 존재.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인자라는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래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근데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통치권을 받아요. 근데 그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 다윗의 후손이고 인자라고 불리우는 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과 이 기도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확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의 목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끝나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냥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맹인들이 뭐라 그러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아주 자주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인자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이 인자인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존재, 인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그분과 매우 유사하고 그분을 묘사한 것이 예수님에게 다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후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5장 31절에서 3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언젠가 천사와 함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천국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말 쓰기가 불편하니까 하늘이라고 표현해서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실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걸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전파하는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올 거를 네가 선택해,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니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통치하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이걸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기여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구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완성을 이미 시작하셨고 장차 완성하실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선포해야 해요. 어디 가든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자 정치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역주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역주권. 영역주권이라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곳, 그게 주방이든 그게 회사이건 그게 자기 사업체이건 어디든 그게 가정이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영역주권의 핵심이에요. 이걸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신교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가 진짜 단 한 분이신 여호와를 믿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 신 중에 최고의 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역주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요즘에 뭔가 사람들이 뒤틀려 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행복하지만 내 가족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가족은 행복하지만 내가 속한 사회에는 아주 악한 자, 행복을 빼앗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독일 나치의 중령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아우슈비츠라는 그 유대인들 모아놓고 학살했던 그 수용소의 최장수 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지시한 그 리더 중에 한 사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명령으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에요. 이 사람이 나치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몰래 도망을 해요. 그래서 독일 어느 시골에 가서 농부로 위장하고 막 살아요. 근데 경찰이 추적을 해가서 이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서 사형을 시키냐면은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아우슈비츠 거기에다가 교수 형대를 만들고 이 사람을 사형시켜요. 근데 이 사람이 사형 당하기 전까지 자기가 책을 써요. 거기서 글을 써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아우슈비츠 사령관.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가족은 아우슈비츠에서 매우 잘 살았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원하던 것은 모두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아내는 훌륭한 화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행복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행복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랐다. 여름에 아이들은 솔라 강가에서 물놀이를 했고 아이들은 아빠가 함께 물놀이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아주 악랄한 짓을 하면서 그 대가로 가족들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이런 감정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공정하지 않는 행복 대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되면 내가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는 정치인이 될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경제인이 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학술과 기술, 문학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이루면 적어도 나의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는 나를 보면 내 아빠, 내 엄마를 보면, 내 배우자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존중을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더웨이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더웨이 교회의 목표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체의 성도가 늘어가는 것, 우리 자체의 교회의 예산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더웨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웨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옛날에요, 목회할 때 성도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보려고 몸부림 쳐본 적도 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언뜻 이 기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적들을 쳐부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결국은 완성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조급하게 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성도는 무엇이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도가 기다리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요. 어떤 방해가 있는가? 첫째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제압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제압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명히 사탄이 제압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요. 종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요. 또 하나,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도다. 내 안에 다른 내가 또 하나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전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도 겪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 걸려요. 그리스도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싸워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져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생각지 않는 불행을 겪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통사고를 당해요. 거기다 하나 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도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에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나 내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올바로 하실 것이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끝에 가면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잊지 마라.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순간이 있음을 잊지 마라. 확신하며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던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어려움은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쉬운 일이었고, 어떤 분들의 기도 제목은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잘 기다렸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잘 기다리셨습니다. 잘 기다리신 여러분 칭찬합니다. 기다리기만 했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6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짐이 있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립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모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기도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부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탐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거꾸로 보면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다. 저는 책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하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나라를 부수어뜨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모두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해요. 왜냐?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8장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말했던 건 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정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걸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서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안 되도록, 그리고 자기들 중에서 왕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 반짝했지만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결국은 망했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니야, 넌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와야 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 아님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왕이 아님을 인정하십니까? 그 증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저는요, 처음에 목회자가 되려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직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가 그 서울의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인 삼양동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7년 반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소명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뭐냐? 이 삼양동 같은 서울의 도시의 빈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라. 저는 그래서 7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 도시 빈민들과 함께 사역하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금 저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살고 있어요. 참, 어느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반대로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아시죠? 내가 막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던가요? 저는 예전에 여기 산호세에서 사역하다가 한국 갈 때 제일 큰 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요, 한국 가서 3년 만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모르고 맨날 싸웠어요. 후회가 더 많이 남아요.
후회가 더 많이 남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됐지만 결과는 말끔하지 않아요. 고생하신 어머니 내가 잘 봉양하다가 천국 가실 때까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인생까지 돌아볼 거 없어요. 지난 한 해만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안 흘러가죠.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증거가.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그런 증거가 많은데도 그거에 눈을 가리고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던 거에 막 힘들어해요. 내가 그때 그 주식만 샀더라면, 이러면서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또 내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돼야 돼, 이거야말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대로 돼야 돼 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나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셨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내가 나를 부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그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좋은 왕이라는 것은 다윗이 도덕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때의 영토가 넓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보고 왕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그 다윗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윗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들은 다윗의 벼를 가지고 다윗이야말로 진짜 왕이라고 말해요. 진짜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순종할 때, 나 자신을 죽일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다든가 하나님이 통치해서 내 적들을 물러가게 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를 부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 왕 같은 삶을 살라는 주님의 당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복종시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오늘 함께 드릴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면서, 주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계획 부수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우린 왕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압니다. 이때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 계획을 부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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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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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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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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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주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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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복종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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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복종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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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복종케 하시옵소서. 주여 복종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참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부수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